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찬송가 486장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너무 이 가사를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례가 그렇고 세상이 정말 근심, 곤고한 일, 죄악된 일이 많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세상의 삶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슬픈 일, 곤고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여러분 대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이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곤고함과 근심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인생의 보따리를 풀면 모두가 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의 일들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참 복음송을 하나 불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난과 슬픔과 역경,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인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씨앗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본문 시편 126편 1절에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이 성경 그대로에서 제목을 따 왔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포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 그럼 포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나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의 신세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계속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현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때의 포로 시절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한 것인데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려가면서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로 시절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오기 전에 그 고국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 왜 시온을 생각하면 울까요? 지금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죠. 성전이 무너졌죠. 저들은 이방 땅에 포로 잡혀왔죠. 자유가 없는데, 종이 됐는데, 포로 신세인데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이 강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과 여건과 자유와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참 좋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 먼 일이 아니에요. 한순간만 잘못되면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지구촌 한 곳에서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여서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면서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만 죽입니까? 군인 부대만 포격을 가합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포격해버리는 거예요. 병원을 포격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포격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가 아차하는 순간에 지금 그 개발해온 핵과 모든 대포들을 이쪽으로 발사해서 그 사정거리가 지금 태평양 건너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반도는요, 문제도 아닙니다. 지나간 1950년 6월 25일에 전쟁과는 양상이 전다는 겁니다. 뭐 휴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탱크가 쳐들어옵니다. 뭐 보고하고 방어하고 피해놨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모든 미사일들이 대포들이 다 대한국의 모든 곳을 사정거리로 다 맞춰놨을 것입니다. 부산, 대전, 목포, 서울, 의정부 할 것 없이 그냥 보통 하나 놀리면
바로 폭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포탄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일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정성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저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시온을 그리워하며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참으로 처참한 현실은 2절 이하입니다. 그 중에 버든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반주하는 오케스트라 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수금은 그런 거예요. 현악기. 근데 그걸 버드나무에 걸어놨어요. 지금 바벨론 강변 버드나무예요. 왜 걸어놨겠습니까? 연주할 수가 없어요. 아니, 포로신세에서 무슨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호사를 떨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연주할 때 열심히 연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현실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그거를 자기를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가, 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포로 잡았으니까 앞에 세워놓고, 야, 나 위해서 한번 연주해봐, 시온을 하나 불러봐, 나를 기쁘게 해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참담하고 처참한 지경입니까? 여러분,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피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보존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눈물 흘릴 후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좋은 시간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요. 지금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시온에서 그 일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의 손에 포로 던져버린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그 백성 하나님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포로 신사가 됐습니까? 왜 이 눈물의 처지에 놓여있어 이방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까? 그때 있을 때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심을 다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계명을 어기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이 은혜와 축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축복을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눈물을 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다시금 반전의 기회, 희망의 기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주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로다. 반전이지요. 승리입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도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기쁨의 순간을 주시겠다고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눈물을 슬픔의 날,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면 눈물 반대편에 기쁨을 거두게 된다. 곡식단을 거둔 것처럼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무슨 씨를 뿌려야 될까요? 첫째로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미 야고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 지금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래요. 어려워 보세요. 다 비나이다 합니다. 천지 신명이 도와주든 부처님이 도와주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마음속에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지각이 얻어졌어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해 지각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이 못한다는 거죠.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수와 보레지 형상을 섬기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과 잃어버린 지성과 시각을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눈을 뜨셔서 영안을 밝혀 천지의 주에 대해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참 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종교가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과서 가르치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 똑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마음속에 똑같아. 어느 거나 하나만 취하는데 전국 신자 운동을 벌이면서 군대에서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은 하나만 하면 돼요. 다 똑같으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다 똑같습니까? 그게 지각이 어둡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모르는 겁니다. 참신과 가짜신을 분간 못하는 겁니다. 지각이 어두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주가 없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진노하시되 아주 버리지 않으세요. 저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거두게 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대잖아요. 그 울면서 뭐 했겠어요? 울기만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울고만 있어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사람 어려우면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 기도의 씨를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울 일이 없을 때는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근데 눈물을 숨겨보세요. 어려움 숨겨보세요. 고난이 와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 급한데 어떻게 기도 안 해요? 예? 눈물 흘리며 뿌려야 될 씨앗은 기도의 씨앗인데,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 씨앗을 많이 뿌리면 그 기도한 만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으시고 그 기쁨의 날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근대사회에서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8.15 해방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지금 기쁨에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인가 하면 독립운동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기록이 없어요. 과거에 에집트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430년. 무려 4대를 거기서 낳고 살면서도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 백성들이. 독립운동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43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과거 35년, 36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막 독립사 했습니다. 유관순 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생명을 걸면서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기쁨의 날 어떻게 얻어가면, 이들은 눈물을 씨를 뿌렸을까? 눈물을 기도만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꼭으로 돌아가게 해서 이것만 했을까? 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할 때 고레스가 그때 초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칙령을 반포해요. 유대인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린 결과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인물께서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대적 분인나는 이제 부인이 둘이었던 거죠.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유세를 부리죠. 아들을 못 낳은 한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야말로 나는 눈물이요. 그냥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통곡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울 일이 있으면, 다른 데서 울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집에서 통곡해도요, 이웃 사람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디 가서 울 거예요? 여기 와서 우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는 거는요, 그거는 수치스럽지 않아요. 한나가 성전에서 통곡해요.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겠는데 자식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유명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그때 해야 될 씨를 뿌릴 것은 기도의 씨 뿌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릴 때 뿌릴 두 번째 씨는 말의 씨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씨가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데 나의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민수기 14장 16절 이하,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우리나라 또 속담했죠. 근데 여러분, 새와 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바로 가나안 적경에 도달했습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한 발만 건너뛰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그때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탐지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캡틴, 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12명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우장, 장로님, 셀장,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게 했어요. 40일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렇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잡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망하되 왕창 망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족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지파는 당연히 자기 지파의 족장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셀원들은요, 셀장 따라갑니다. 목사님 따라 안 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셀장님이 최고야. 셀장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같이 70에 셀이 있지만은 우리 같은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아요. 셀장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나하고 친하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가장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지. 리더가 가는 대로 가는 거지. 10지파의 족장들이 그렇게 부정하네. 그 지파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저들이 나를 원망하고 모세 너를 원망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구나.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말대로 씨가 되어서 고대로 행한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못 들어간다, 죽는다, 망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구출했을까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족장님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구장이 무슨 말하고 장로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신앙이 없는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 속에는 신앙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거론 안 해요. 무슨 말만 합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다. 그 원주민은 장대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고로 결론은 못 들어간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다 사실입니다. 이 가짜 뉴스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팩트가 뭡니까? 좋은 세계 정세가 좋았습니까? 나라 정세가 좋습니까? 금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사업 현실이 좋습니까? 직장의 환경이 좋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날마다 뉴스는 똑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사실로. 그럼 결론은 언제나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들의 말을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사정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려 드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합시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만 얘기하는, 하나님만.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직분 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안에, 저 바깥에는 불신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당연히 불신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족장이 교회 일 하는데, 무슨 거론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얘기 안 해. 당회하는데 당회원이, 제 직원이, 뭐 전도회 회장이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 자기 얘기면, 나 아파서 못해, 난 약해서 못해, 우리 남편이 안 돼, 뭐 직장이 어려워, 시간이 없어. 그럼 뭐 맨날 안 되지, 뭐 언제 되나?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픈 거 맞고, 약한 거 맞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래서 못해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못해 신앙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불신앙자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 따라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말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내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이건 하나님 보통 결의에 찬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에 지금 이게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내 귀에 든다.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을요, 가나안 땅에 지금 발 들어가는 그 시기인데, 그때부터 이들의 말대로 해주려고 40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그 앞에 갔다가 다시 이 남방으로 끌고 가고 또 글로 돌리고 40년을 계속 군대야말로 뺑뺑이 돌려서 골병 들어서 마지막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죽겠다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드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말하는 게 무슨 잘못이요? 아니요. 그때 말 잘해야 돼요. 그 눈물 흘릴 때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을 심어요? 믿음의 말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반전이 돼요. 나는 못하는 거 사실이고 너도 못하는 사실이고 현실이 안 되는 사실이지만 그 말하면 언제나 안 돼, 못해 부정, 불신앙 말만 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 밖에는 긍정이 없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가 긍정이 어디 있습니까? 네? 미국이 긍정입니까? 러시아가 긍정입니까? 이스라엘이 긍정입니까? 대한민국 긍정입니까? 대통령이 긍정입니까? 국회의원 긍정입니까? 다 부정이에요. 세상은 지금 안 돼요. 다 그 말 하면 결론은 뻔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목사, 장로, 뭐라 그래, 족장이라도 하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야. 불신앙. 이게 심각한 거야. 이 안에 불신자가 많으니까 공동체를 불신앙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야.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어려울 때 말씨를, 믿음의 씨, 믿음의 말씨, 긍정의 말씨 심어서 이 눈물 흘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어야 될 중요한 씨앗, 여러분, 그것은 물질의 씨만 써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심는 씨앗이 결정한데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심어드리는 종자 씨앗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11조 가지고 하나님 집에 창고를 채워서 양식 삶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쓰는 겁니다. 그게 계속 그것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나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통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오죽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 백성 그러겠어요 이게? 예? 나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봐라. 뭘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씨와 양식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재배되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농부는 양식과 씨앗 종자를. 자, 그래서 다음 말씀을 계속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통해서 풍성이잖아요. 먹은 것은 없어져요. 먹는 것은 소비돼 버려요. 풍성하게 되려면 뭐예요? 씨를 심어야 돼요. 종자를 심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심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풍성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씨는 건들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다른 거를 다 팔아서 종자를 삽니다. 이게. 제가 농부 아들이거든.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걸 팔아서 씨를 사요. 그래야 다음 해를 기약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이 두 가지로 분류돼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있고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그건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그러잖아요.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 오죽하면 나를 테스트해 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고 쏟아붓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물질 때문에 어려울걸요. 눈물을 흘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질 때문에 현대인들이 뭐 언제나 그래서 물질이 가장 눈물을 흘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바로 그 눈물을 흘릴 때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11조 종자를 먹어치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복을 쌓고 쏟아 부어 주셔야 여러분의 경제가 반전돼요. 11조를 왜 온전히 못 드리죠? 그걸 몰라서 물어요?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거 속으로. 목사님 그걸 몰라요? 내가 오죽하면 11조를 못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나도 괴로워 죽겠다고요. 제발 좀 거론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말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못 드리죠. 내게 지금 이 소득 전체를 다 써도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떼고 드립니까? 내가 그럼 더 마이너스 됩니다. 여러분 형님이 그래서 그럴 거예요.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의 사실은 그래서 11조를 까먹으면
다음에 소득이 없어져 버려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야 될 씨앗,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씨앗, 말의 씨앗, 11조 물질을 심으면 정령 반전은 이루어질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궁핍이 풍요로 풍성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를 잃어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그 강변에서 울며 찾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그러면 기쁨의 단을 거두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포로에서 돌이켜서 꿈꾸는 같은 기쁨의 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눈물을 흘릴 처지에 있을 때 바로 지금 이때가 기도의 씨를, 믿음의 말의 씨를, 물질의 씨를 심을 때가 된 줄로 믿고 눈물을 흘리며 삼키며 머금으며 이 씨앗을 꼭 뿌려 반전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